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로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 저희는 이게 에베소서 1장 들어서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6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3가지의 복을 그동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다. 그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 사함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자, 그런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3가지 복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고, 기업, 너희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성령으로 인침을 주셨다. 이렇게 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무슨 지혜인가 하면 땅의 사람이 가진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 죄의 삭은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받은 자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그 8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근데 이 소피아가 이 땅의 지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와 총명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지혜가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는데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뱀이 참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뱀이 그거를 뭐 벽이라든가 팍 가서 덤비는 게 아니라 타고 넘어가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늘의 지혜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는데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소피아,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쓴다고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늘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막 야단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밑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성결하게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결한 것과 성결한 건 좀 다른데, 순결한 거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오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순결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중에 순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점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나? 깨끗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어요. 그걸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이 씻었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우리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더 앞으로. 그렇지. 너희는 그쪽으로 앉아. 그렇지. 거기로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평하게 해요. 그 땅의 지혜를 가지면은 하여튼 싸워서라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겨야 돼. 이렇게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하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 화평함을 갖게 되고 관용하게 되는 말이에요. 품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는 아직 영적인 베이비라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너그러움으로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네가 평안해.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너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의 가는 길이 은혜로워.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오세요. 주보가 없는 분은 지성아 앉아. 주보도 가져올 거니까. 그렇지. 자, 우리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냥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지혜의 영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계시는 뭔가?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계시는요. 이렇게 닫혀져 있던 것을 열어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이 문을 다 닫으면 우리가 간유지가 돼서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을 활짝 열었어요. 밖을 다 볼 수 있어요. 마치 닫혀져 있던 것을 싹 여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것, 천국의 비밀된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학박사,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땅의 지혜는 있으나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천국 있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지옥 있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래요. 열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계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많은 걸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나를 만드신 것도 믿어. 창조주신 거 믿어. 나는 죄인인 것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어. 그러니까 어떤 분량만큼 자기의 분량만큼 열려진 바로 그것이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된 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 지혜는 그만큼 열렸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뭘 했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 소유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doing 뭘 했나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는 왜 술을 먹어? 왜 담배를 펴? 왜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너는 바로 서 있지를 못해? 뭐 어떻게 이게 바로 뭐냐면 뭘 했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 했는가가 아니고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야. 너 존재 자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우리들 자체를 네가 지금 뭐 하다 왔느냐, 너는 성적 몇 점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월급은 얼마냐, 몇 평짜리 사냐,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를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죄로부터 다 용서했어. 너는 영생을 내가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그래서 내 정체성 가운데 내 소유를 알아야 되는데 내 소유는 뭔가, 또 가진 게 뭐가 있니? 그러면 돈도 별로 없는데요. 자동차 그것도 앞으로 있어야 되니까 아직 없고요. 이게 아니고요. 세상 것이 아니라 너 무엇이 있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6번째가 바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게 나와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보시질 않고 영에 소속된 걸로 보세요. 영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너는 누구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하셨어. 얼마나 가벼운지. 이것은 주님이 그만큼 계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럼 총명은 무엇인가? 사실은요, 이렇게 신약전서는 좀 어려운 것이 단어의 그 뜻이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뜻을 알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되기가 쉬워요. 총명은 무엇인가? 사실은 지혜와 총명은 세트처럼 항상 붙어 다녀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많이 붙어 있어요. 총명은 뭐냐면 지혜랑 같은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근데 총명은 그 이해한 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총명이에요. 여러분, 그 소피아가 바로 그 지혜죠. 그런데 이제는 프로네세이라고, 이건 총명이에요. 프로네세이는 깨달은 것을 내가 이제 행하는 거,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총명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출애굽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천상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만들어라. 몇 규빗 무슨 재료로 써서 어떻게 이거 알려주셨고, 그랬더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부살렐이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부살렐이요, 성막을 다 만들고 기구를 다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 대단해요. 금 한 달란트를 다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잖아요. 그 등잔대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용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다 두들겨서 그 구멍이 이렇게 줄기마다 다 구멍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등잔에
불을 붙이면 그냥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가닥이고 그 줄기마다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을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 줄기에 3개씩 이렇게 해서 7개 이걸 정말 하나로 다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중에 어떤 거로 잘못되면 이거 폐기처분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부살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주도 주셨다고 했어요. 아 이거를 7등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받침은 얼마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해도 재주가 있어야 돼요. 아주 뚫어져도 안 돼. 한쪽만 너무 두꺼워도 안 돼. 가늘고 이쪽 넓고 해도 안 돼.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고 더해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총명은 내 삶 속에 직접 적용하고 집행하고 하는 능력. 이거 뭐냐면 아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딱 생각이 났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총명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 바로 이제 행함으로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자 우리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참 지혜로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원래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 주시지 않고 총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삶 속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좀 넓어야 될까요? 요만하면 될까요? 불편하게 하면 넓은 마음 가져 요만하게 하면 되지? 왜? 아니죠. 근데 이 넓은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해도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런 건 전 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것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마음껏 담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큰 일을 행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그릇이 작으면은 얼마나 솔로몬이 일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몸부림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적으면. 근데 마음이 이렇게 넓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지혜롭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품어줄 수도 있고 마음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하들이 하여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별 사람 다 있어도 그냥 이렇게 큰 그릇으로 푹 안을 수 있으니까 솔로몬 자체가 평안하고 자유롭겠죠. 마음이 작으면요 누가 제일 고생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고생스럽지만 본인이 제일 고생스러워요. 네, 직접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마음인데 이거 여기에 너무 말할 것이 아니고 자 우리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이때는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셨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합격이 돼야 저 집이 예수 믿으니 저렇게 합격도 되고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딴 사람들한테도 전하기도 쉽고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여도 너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제가 영광을 돌릴 텐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로또를 딱 로또 복권이 딱 되면 40억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제가 11조도 당연히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로또를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당첨이 좀 되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당첨을 안 시키지? 아 하나님 당첨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쯤은 당첨을 시키셔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보여도 너의 지혜보다 주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이렇게 때로 감추시고 비밀로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여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8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이렇게 어떤 아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산모가 임신부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물품을. 그래서 배냇저고리도 손바닥만한 거 아이고 너무 귀여워 이것도 준비하고 애기들 손수건도 많이 가재 손수건 필요해. 지금도 가재 손수건 쓰나?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고 또 애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아유 돈이 그냥 엄청 들어가네. 아유 참나 이것이 그냥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돈이 아주 엄청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기뻐하면서 준비하죠.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기뻐하면서 준비했어요. 네. 우리를 위하여 그 준비할 때 뭐 예전에는 그게 다 이렇게 뭐예요 기저귀감 다 끊어가지고요 다 삶아가지고 이래서 다 말려서 다 휘각치게 하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아이 기저귀 만들잖아요. 그 기저귀 만들어 보셨구나.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거는 더 길고 큰 거, 어떤 건 좀 짧은 거 이렇게 용도별로 쓰느라고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아유 하기 싫어, 아이고 하기 싫어.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팔자 이런 엄마는 없어요. 그거 할 때 그냥 즐겁게 해요. 그리고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거 가서 될까? 아유 더 필요할 거야. 좀 더 해야 되겠어. 즐겁게 뭐든지 애 거 준비하면서는 요만한 신발, 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또 양말은 더 조금 해. 요런 거 또 손 싸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좋아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아유 또 줘야 되네 또 아이고 부르시고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여튼 아멘이 이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야. 그렇게 섭리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렵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왕이야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왕이야. 하늘 땅 할 거 없어. 다 하나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전체를 전부 아우르시는 그 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요 기업이라고도 하고 해석을 유업이라고 해석한 데도 많이 있고 상속자로 해석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 단어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부유한 그 큰 재벌 회사의 상속자야. 그거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하여튼 그 기업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을 자야.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니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그렇게 왕노릇할 수 있는 상속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막 크고 좋은 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전세를 면하지 못하나, 이 작은 평수를 면하지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구하고 또 간구하면 그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으려니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고 예정된 것이 넘치게 있는 줄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업을 좀 뒤져보니까 유업의 첫째는 뭐냐면 땅이에요. 그렇게 땅이 많이 나와요. 땅. 그리고 나라예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열방을 유업으로. 근데 그것뿐 아니라 너무 많아. 다음에 한번 유업을 좀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째째하고 작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유업을 줄 거야. 너는 유업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업 받은 자가 있지요.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님은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 예수님만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나.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요.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을 가져. 너희들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너희 거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네 번째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말씀했고, 다섯 번째가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업 삼으셨어.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 삼았어요. 여러분의 기업 중에 첫 번째 기업이 하나님 아닌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아닌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업 삼으셨어요. 유업 삼으셨어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나의 상속을 받을 자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거든요. 계시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그거까지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공기조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죄를 그 어마어마한 죄를 딱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뭔가? 성령 하나님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경험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 아는 것이 열려져 있어요. 너희에게는 내가 알게 했어. 계시해 줬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같이 옆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알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지만 만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존경해. 그게 경외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저도 매주 이렇게 결제할 서류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 도장을 다 읽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인정을 했잖아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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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6번째 복인데 바로 이 6번째 복 주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런데 여기 이 해석이 좀 그래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은 것을 죄 없이 하시고 근데 죄 없이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속의 때까지 이 땅에 살 때까지 나는 너를 보증해 인을 쳐서 너는 내가 함께하고 책임지고 너는 나의 상속자야. 언제까지요? 내가 말 잘 들을 때까지? 내가 힘있고 건강하고 교회 잘 나올 때까지? 아니요. 이 땅에 살 때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인치셔서 변함없이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권 있잖아요.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뭐 개혁 성경도 있고 이거는 개정개혁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게 때까지가 맞아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택하심 속에 죄 사함도 허락하셨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상속자로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상속자 아주 부유한 재벌의 상속자가 된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아멘. 그것을 다 내가 이렇게 상속받는다면 기분이 괜찮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어떨까요? 더 좋지. 더 좋지. 그건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뭐 죽은 다음에 언제나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영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당겼어요. 영적인 그 미래지 뭐 그래요. 미래이지만 그거는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유업은 어떤 거냐면 분명히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상속자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영광을 받게 돼요. 그 영광을 받는데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으래요. 고난 받으면 손해잖아, 손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요. 얼만큼? 100만큼. 근데 하나님 뭐라면 너가 100만큼 나를 믿느라고 고난 받았구나. 내가 100만을 더해줄게. 100만. 아멘. 네가 그 고난 받은 거 100을 고난 받았지? 100만을 내가 더해줄게. 자, 100만을 더 받기 위해서 100을 고난 받을 만 하지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100원 100만 원을 주는데 100원을 손해봤어. 내가 100원 손해봤더니 100만 원을 준대. 기분 나쁘세요? 괜찮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노라.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 일을 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하느냐? 그러나 너 그렇게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그거 비교도 안 되게 그 100만 원은 100원에 몇 배예요? 10,000배예요, 10,000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줄게. 이러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하고 한 거 나는 너 그것 때문에 너 비교하지 100원하고 100만 원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러면 비교가 되지 서로. 근데 하나님이 100원 손해봤으니까 1,000원 줄게. 이래도 우리 좀 고마워. 그렇게 또 1,000원까지 주시려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100원 손해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 줄게.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럼 더 할 걸. 100원 하지 말고 200, 500, 더 할 걸. 괜히 그거만 했네.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손해를 보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가 나고 했다면 주님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내가 줄게 이러시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받는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면 썩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어떤 집안에 돈을 갖다 놨어요. 불이 났어요. 홀랑 탔어요. 자 그거 어떡하죠? 지폐가 그냥 홀랑 타버렸어요. 그럼 그거 다시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호르르 거기 보니까 신사임당이 막 이렇게 호르르 다 타가지고 이렇게 보여. 그럼 다 없어지지만 자 바꿔줄까요? 여러분 그게 진펜지 위펜지 어떻게 알고 그걸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죠. 다입니다. 끝나버린 거. 다 썩었어. 돈도 잘못 두면 썩어요. 맞는다네. 썩어보시더니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돈도 잘못 두면 썩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업은 영원토록 안 썩어. 그거는 절대 안 썩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올라가고 명예가 있어. 그래도 사실 그 사람 어떠고 나 이렇게 잘못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 할 때 그 이름이 굉장히 참 빛을 발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믿음으로 내 유산 상속을 받는 것 그것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한 유업을 잊게 하려고 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은요 변질되거나 또는 점점 찌그러지거나 시간이 간다고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변함없는 그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주님이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 가서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직 계시의 영이 덜 와서 그래요.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믿음이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주님께서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이러잖아요. 지금 이율이 막 높아졌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율이 높아져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가 많아졌어 그럴 것이고 예금을 한 사람은 이자가 높아졌어 잘됐다 이럴 것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이율은 어떨까요? 그거는
연 무슨 뭐 4.5%, 연 5.7%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으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복